이제 5월 첫 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5월 한 달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기적의 밥상 공깃밥 저희들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들, 대화들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적의 밥상, 공깃밥을 하니까 꼭 신청하시고 또 저희들 교육자들이 다 대화거리도 드리고 도울 수 있는 부분들 다 돕고 있으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5월 한 달 복된 믿음의 가정 세워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을 시작하게 하시고 저희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이 5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이 믿음의 말들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5월 한 달 가운데도 기적의 밥상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또 공깃밥을 통하여서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또 간절히 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또한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이루실 귀한 말씀을 또한 붙들고 나아가는 이 주일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당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은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제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연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에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시 영원한 재미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받으라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4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430장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436장 찬송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4절 한번 부릅니다.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월 첫 주일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또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도 하시고,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생명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약 150여 명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그들과 또 주의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모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지난 4월 한 달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이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우리의 불순종에도 우리를 멸망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시간 아버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주의 귀한 부모들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와 또 그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신 그 뜻을 깨닫고 자녀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칭찬받는 복된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여공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늘 돌보아 주셨지만 저희들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배어나오고 있는지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는 귀한 나라 되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되돌아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회들이 있는 처소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태평중학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부부 관계가 또한 자녀와의 관계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주일학교에서 지금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로 충만한 아이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앞서 지도하시는 교육자님들 또한 교사 선생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훈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들이 믿음의 용사로 잘 자라나 이 사회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사정이 있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듣는 우리 모든 회중이 함께 찬양하며 은혜 받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7배나 강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입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장 3절 사마리아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의 기쁜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여호와를 찬양하며 늘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만나 주시옵고 구할 때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그 14번째 시간, 소통과 경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소통일 것입니다. 요즘처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때가 없습니다. 바야흐로 소통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소통을 위한 기술과 그 서비스는 점점 발달하여서 최근에는 동물과의 소통을 위한 장치가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이 표현하는 그 소리를 통해서 동물의 감정을 읽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전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인간의 의사결정을 돕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도리어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통을 위한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그러나 부모 자녀가 소통하지 못합니다. 부부가 소통하지 못합니다. 세대 간에 소통하지 못하여 오히려 단절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단절과 갈등으로 인한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경제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우리가 소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최소 82조에서 많게는 246조에 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손실액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이 이 소통하지 못하는 그거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그 돈이, 그 여력이, 그 시간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통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잦아지고 이로 인해서 가족의 해체가, 와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족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존 카트맨 박사는 부부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을 소통 방식에서 찾았습니다. 부부의 이 대화 방식, 이 소통의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80%의 이혼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만 잘 돼도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던 그 가정이 다시 그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소통은 중요합니다. 사업가나 직장인이나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에서는 그 직원을 뽑을 때 가장 우선하는 그 내용이 바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직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약 89%가 바로 이 소통의 문제라고 합니다. 실제로 직장인 가운데 직장인 10명 가운데 8명이 바로 이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기까지, 내려놓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소통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소통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비롯한 그 모든 관계에서 소통이 잘 되면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소통이 안 되면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소통을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보문고에서 소통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그 책이, 소통과 관련된 책만 약 2,000권이 넘게 검색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통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그처럼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다시 한번 부부와 또는 자녀 간의 대화에 나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여전히 내가 참 소통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공감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 근데 제가 지난 한 주간 아내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아내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당신 참 공감 못해 라는 이야기였어요. 저도 공감하고 싶거든요. 저도 아내하고 참 잘 소통하고 싶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는 이 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자녀하고 소통하고 싶거든요. 내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녀가 알았으면 좋겠고 또 그 자녀의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녀하고 말만 하려고 하면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왜 내 말을 안 듣는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생각에 자기 그 자녀들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자녀들은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관용의 부족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와 또는 부모 자녀 간에 또는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과 또 교회에서 성도 간에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불통의 근원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우리 화면을 보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으로 맺어진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리고 피로 맺어진 부모 자식의 관계도 소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바로 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 모든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바로 그 여인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그러며 그 여인을 탓하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그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순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들어옴으로 그 수치감을 깨닫고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모든 피조물은 인간에게 순복했습니다. 인간이 지어주는 이름이 자신의 이름인 줄 알고 그 인간의 다스림을 순복하며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이제 피조 세계는 인간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인간은 그 자연을 소비하고 착취하게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소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하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을 기계와 또는 동물과 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지와 정과 의를 가진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도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소통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과 소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써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켰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소통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또 다른 인간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소통의 회복을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성령 충만을 입은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서로 이제는 소통할 수 없는 만큼 그 말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혹시 외국에 나가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가이드가 그 모든 것을 다 안내해주고 하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혼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 언어가 통하지 않음으로 인한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미랄 선교단에서 사역을 할 때 스페인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갔었는데 그냥 혼자 티켓을 끊고 이제 마드리드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이제 뭐 선교단이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제 비행기 경유 러시아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스페인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또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이게 숙소까지 혼자 이동하고 그리고 모든 활동이 마치고 숙소에서 마침 이제 혼자 다른 사람들은 팀을 이루어서 갔는데 제 비행기 시간이 좀 늦어서 혼자 늦게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제가 그만 그 지하철을 갈아타야 되는 곳에서 놓쳐버린 거예요. 원래는 넉넉한 시간에 이제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만 지하철을 갈아타는 내려야 할 지점을 제가 놓쳐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 떠나기 5분 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스페인 사람들은 참 독특하게 자기들이 예전에 대국이었다라고 해가지고 영어를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영어를 안 써요. 스페인어를 쓰는 거예요. 스페인은 예전에 대제국이었잖아요. 남미를 막 정복하고 이렇게 다닐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어를 안 쓰고 스페인어만 쓰는 거예요. 영어라면 그래도 조금 뭔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겠는데 스페인어는 들어보지도 않고 자주 썼던 이야기 뭐 말도 아니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는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화물 수속을 하고 출국 수속을 하는 데만도 최소한 30분 이상 걸리는데 그런 비행기를 놓치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제가 끌었던 비행기 표가 놓치면 다시 환불이 안 되는 표였어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를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항공사 그 부스에 가가지고 이제 언어가 안 통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막 손짓 발짓 해가지고 막 시계 가리키면서 비행기표 나 지금 시간 됐다 빨리 가야 된다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알아듣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체 알고나 있을까. 그러니까 언어가 안 통하니까 이렇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중에 한 직원이 아마 영어를 좀 하는 직원이 있었는지 아니면 저에게 영어로 설명해 주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대통령이 통과하는 그런 있잖아요. 출국 수속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하고 짐도 그냥 들고 비행기를 타가지고 딱 도착하니까 비행기 출발 시간이 한 15분 정도 늦었더라고요. 이제 그 항공사에서 연락을 해서 또 항공사도 우리나라 항공사가 아니었어요. 에어로프루트라고 아마 독일 항공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항공사에서 연락해서 비행기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스페인에서 이제 노숙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자, 하여튼 이처럼 언어라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으면 정말 답답해요. 우리의 단절의 가장 표상이 바로 그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마침 그 예루살렘에는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각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들과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대 땅 외에는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다른 나라 언어는 배워보지도 않은 저 갈릴리 깡촌에서 사는 그런 어부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말을 하고 각 나라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이런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단절과 갈등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그 우리의 아픔과 그 고통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소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렇게 죄로 인하여 불통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통의 삶, 소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통의 삶을 살기 전에 여전히 불통의 삶을 살았던 그 경험, 그 예전의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아직도 주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것을 회방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소통의 삶에 대한 분명한 훈련과 연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소통의 삶을 사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소통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6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시작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영생하는 생수와 그리고 그녀의 부부의 관계, 그리고 예배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억눌렸던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단절되었던 그 불통의 관계가 소통의 관계로 변화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통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한 의도요 그리고 계획된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데, 우리 성경에는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즉 이 말은 그저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거쳐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특별한 그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바로 사마리아를 거쳐가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이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 말기에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였던 이 사마리아인들을 배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사마리아가 있는 그림신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는 성전이 두 곳에, 예루살렘과 그림신산 두 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던 것을 주전 129년에 힐가누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지도자가 예루살렘에, 유대의 땅에 성전이 두 개 있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바로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그림신산에 있는 그 성전을 파괴하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으며 적대적인 원수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상황을 모르시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서로 적대시하고 만나면 서로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으르렁거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로 가신 것은 바로 그 여인,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사마리아 지역을 찾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내 분주함과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들로 인해서, 또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찾지 않자 예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하고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소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여인과 소통하기 위하여 그 여인의 이야기를 경청하십니다. 우리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예수님은 그 여인이 5번 결혼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한테 그래 내가 다 아니까 가만히 있어 이제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경청하셨습니다. 그저 경청한 게 아니에요. 공감적으로 경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공감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공감은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여인을 향하여 공감적으로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그 여인,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결혼한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 여인을 존중하지도 않고 함께 말 섞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버림받고 비난받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바로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만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말과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하고자 하는 말, 그 말을 끝까지 듣고 그리고 그 여인의 말에 동의해 주셨으며 그리고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예수님은 공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여인,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닫혀졌던 그 마음을 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전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그 여인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끊어버리고
단절했던 그 관계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감적 경청은 상대방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함으로써 마음이 닫혀버린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하게 합니다. 또한 서로 믿을 수 없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관계의 신뢰를 다시 회복시켜주며 갈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변화시키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감적 경청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말하는 것에 급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잠재우면서까지 자신의 말을 속 시원할 때까지 자신의 말을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소통이 아니에요. 대화 전문가들에 의하면 100번의 충고보다 한 번 듣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말 좀 들어 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충고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틀렸다고 생각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자녀의, 그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에게 뭔가 문제를 이야기하고 여러분과 대화하고 소통하기를 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참 이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많이 찔렸어요. 아내가 나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잘못됐어 그러면 그랬구나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잖아, 하여튼 말 안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서 아내하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하고 말 못하겠어, 당신만 그런 줄 알아? 나도 말 안 해. 아내들도 그러죠.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은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서로 담을 쌓고 대화를 못 하잖아요. 소통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 길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보아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가장 좋은 길을 추천해 줍니다. 이 길 가, 이게 맞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그런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그 길을 몰라서 나한테 물었을까요? 아니요. 정작 그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래, 넌 뭘 해도 잘할 수 있어. 그래, 너는 어느 길로 가든 충분히 잘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격려의 말, 그 칭찬의 말, 그 말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것을 공감해 주셨을 때 그 여인은 변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때 우리는 소통할 수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소통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감적 경청을 통하여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 이 세상 가운데 주의 피조물들과 소통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게으름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하였습니다. 오히려 소통하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공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공감적 경청을 통하여 소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진정 행복과 또 소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보나 귀천에 본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예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큰 어린 되어
셈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소통과 경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선입견과 또 우리의 어리석음과 또 우리의 게으름이 소통의 삶을 살기보다는 단절과 갈등으로 인하여 괴로운 삶, 지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삶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의 생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통과 공감적 경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아버지, 오직 그것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 위에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고 소원함을 가지고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주의 자녀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어 주의 교회로 부르시어 한 가족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비전 헌금을, 장학 헌금을, 구제 헌금을, 목적 헌금을, 마중물 헌금을 드리오니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성미를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으로 또 새가족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주차장에서 봉사자로 비전센터에서 교사로 재정부에서 재정부원으로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헌신을 다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고 세상 가운데 부끄럼 당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가진 물질이 없어 이 시간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눈이 무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통과 공감적 경청의 삶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손들과 그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우리 예배 인원과 또 장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5단계로 전국적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각 예배 처소마다 참석 원래 인원의 30%만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참 감사하게 우리가 본당 리모델링을 하면서 환기를 잘 이렇게 맞춰서 이제 항상 저희가 예배 전후로 이렇게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창문만 가지고는 환기가 안 돼서요. 여러분 저 위에 보시는 것에서 흡기 배기 해서 한쪽에서는 배기 나가고 한쪽에서는 공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계속 순환을 시키고, 그리고 매주마다 소독을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항상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특별히 아이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항상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적 삶의 양식의 정착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깃밥 오늘부터 시행을 하는데 여러분 나눠드리는 서약서 신청서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영상 하나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지. 나 케첩. 요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단 13분. 이 과일 맛이 아 냅두라고.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뭐 이런 것까지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도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로 집단적으로 자주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이 시기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은 가정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교회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특별히 성경적 가정 생활 양식을 정착하기 위한 이처럼 공깃밥, 기적의 밥상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좀 시간이 많으면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총회에서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요, 이 밥 한 번 먹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도 이처럼 가족이 함께 대화하고 식사하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까지 뭐 내가 가족 뭐 부모 자녀들하고 식사한 적 정말 많잖아. 맞아요,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공감적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한 적이 몇 번 있나 생각해 보세요. 야 빨리 먹어, 빨리 먹고 방에 들어 공부 안 해. 지금 시험이 언제나 코앞인데 뭐 하고 있어? 보통 이러죠. 그리고 남편은 애들하고 밥 먼저 먹어, 나는 나중에 가서 먹을게, 회사에서 먹고 갈게 이랬지. 그 아이들과 정말 같이 앉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대화, 속에 있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거의 없이 지나가 버려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잘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문제는 안 일으키더라도 그 아이 마음속에 얼마나 그 상처와 어려움들, 아픔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진행하는 거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서약서 써서 꼭 내시고 일주일에 딱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자녀들하고 같이 식사도 준비하시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여러분 나가실 때 봉투에 드릴 텐데 오늘 이렇게 배너를 드릴 거예요. 가족 식탁에 놓을 수 있는 배너를 드렸는데 여기 보면 실천 지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하시는데 이것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삼각 기둥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식탁 위에 꼭 올려놓으시고 이걸 보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밥 먹을 때 여기에 있는 지침을 따라서 하시면 돼요. 대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대화의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 식탁의 자리가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꼭 여러분 함께 실천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은 가족 식탁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선물을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실 때 아마 또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받으시고 또 기적의 밥상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시 반에는 우리 천정호 판사님이 오셔서 자녀 양육과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 거예요. 뭐 재판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부부가 대부분 그 상황에 가지 않았을 뿐이지 거기 있는 것과 별반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가정과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시 반입니다. 자녀들과 같이 참석을 해주시고요. 예, 본당과 식당 그리고 2층과 6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일학교 자녀들 시끄러울 것 같으면 6층이나 2층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전센터. 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특별 헌금 목적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 헌금은 모두 다 장학금으로 사용을 하기로 그렇게 하고 당회에서 장학위원회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그것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려고 한 주간 저희가 게시판에 우리 장학위원회 운영 규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또 여러분의 의견을 거기다 써주시거나 아니면 사무실로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우리 당회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교회 장학위원회를 만들려고 해요. 장기적인 목적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대전 시내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은 제 소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대전시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을 책임지는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복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문화센터 운영을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지휘자님들하고 우리 윤한미 권사님이 함께해서 우리 이번에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시면 됩니다. 맞죠, 권사님? 네. 네. 바이올린과 첼로,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될 겁니다. 사무실로나 우리 윤한미 권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그 전동철 집사님 어머니 이상영 집사님 시어머니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조문도 하고 또 기도로 이렇게 위로하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 두 집사님이 이렇게 떡을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 이렇게 받아서 맛있게 드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